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을 봐.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는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바 위에 쏟아 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라.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짝 졸이고 뼈는 태워 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새를 달고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궈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네,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는 적당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적나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게 24장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고 이날을 기록하여 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극의 날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할 말을 맡기십니다. 가마솥을 걸고 물을 끓여라. 그리고 그 위에 좋은 고기들을 잔뜩 넣어서 끓여라. 삶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11장을 봐야 됩니다. 기록해 놓았던 그 1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솥으로 비유하기 좋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였기 때문에 또 자랑할 만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솥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언뜻 보면 24장의 말씀이 잔치를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끔찍한 장면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쏟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바로 고기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솥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마솥 안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녹슨 솥,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도구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마솥을 걸고 물을 끓이라는 말이 잔치의 말인 줄 착각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예비의 내용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솥을 새까맣게 탔도록 불을 지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녹마저 없어질 정도로 뜨겁게 달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처참하였습니다.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하게 되는 것은 왜 그 솥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철옹성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녹슨솥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유다가 무너지기 직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폭정을 일삼는 왕과 비리를 일삼는 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녹슨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습관들 혹은 찌꺼기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읽을 거리에 보면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솥을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솥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계속 끓이고 계속 요리하고 사용할 때에 무쇠솥은 녹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녹슨솥이 되지 않는,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 이렇게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녹슨 솥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솥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